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이음을 돌릴도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31절 3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장 전체가 노래의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4절까지 먼저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은 물질이죠. 인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귀를 기울일 수도 없고 입의 말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고대 근동에서는 바로 하늘과 땅을 바로 상대방과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에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워서 이렇게 언약을 맺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 풍속을 그대로 성경에서 차용하여 성경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하늘과 땅을 바로 의인화해서 증인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의 하늘과 아래의 땅을 증인으로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신명기 32장의 하늘, 땅 이것은 증인으로 삼으신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물질인 까닭에 증인을 삼을 수가 없습니다. 인격체여야지 증인을 삼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바로 증인으로 대해주고 있으실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신명기 30장 15절 말씀부터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하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그러니까 앞에서는 시편 말씀에서는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더니 신명기 말씀에서는 증거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들어보십시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늘과 땅이 증거가 되어 그들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늘에 속한 복과 땅에 속한 복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구나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늘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 라는 것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2장 1절에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을 의인하여서 하늘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을 맺었다. 순종하면 하늘에서 복을 내려줄 것이고 불순종하면 하늘에서 저주를 내릴 것이고 네가 순종하면 땅에 복을 줄 것이고 불순종하면 땅에 저주를 내가 줄 것이니까 하늘은 이걸 기억해라. 기억해라는 것이죠. 그것의 증거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갈 때에 언제나 하늘과 땅의 징조를 우리가 살펴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늘과 땅과 연동시켜 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게 살아가지 않을 때에는 하늘과 땅에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네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느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날씨는 분별 잘하면서 하늘 보면서 날씨 분별은 잘하면서 하늘을 보면서 땅을 보면서 시대를 네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인데 바로 이 시대의 역사, 이 세계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시대의 흐름, 세계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지금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르게 사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 기회를 잡고 나아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의미죠. 네가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저주가 나타나게 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주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므로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가 복을 받냐,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운 일이 생기냐,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사실 알고 보면 모든 게 합력의 선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행이거나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쪽으로 결코 가지 않습니다. 이건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주님에게서 나와요. 왜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셔요. 여러분, 머리가 생각하는 거고 머리가 계획하는 거고 머리가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복음교회는 주님의 뭡니까? 몸이에요. 여러분, 몸이요, 머리보다 먼저 움직이면 그걸 뭐라 그러죠? 장애인이라 그래요. 머리가 말하지 않았는데 몸이 생각해갖고 움직여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장애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이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뭐가 문제냐면 그걸 문제로만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게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뭐죠? 그 교회예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로 하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요. 합력의 선을 이루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뭔 문제예요? 이 세상의 문제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는 일에 주님이 참여시킨 주님의 동역자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자신들의 문제에 마음이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못 보면 안 돼요. 요즘 우리 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심각하죠. 근데 뭐가 더 문제냐? 교회의 문제에 사로잡혀 그 문제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해요. 내비 두세요 그냥. 고린도 교회예요.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이렇게 탁 쓰죠. 써가지고 그 결론이 뭐냐? 니들이 이런 문제 이런 얘기고 쭉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마지막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마지막까지 한번 보겠어요.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에 대해, 문제가 왜 이러냐, 왜 문제가 문제냐, 뭐 이거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게 합력의 선을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을 안 해요. 교회는요, 여러 문제 가운데서도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과 은혜의 관계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어떻게 되죠? 우리 로마서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망을 이루어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문제는 해결해야 문제가 해결되죠. 안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로마서 5장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로마서 5장을 제가 좀 볼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의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온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뭐 믿어갖고 됩니까? 해결해야지. 가만히 냅두면 됩니까? 그냥 어쨌든 해결해야지. 근데 성경은 말해요. 해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비둬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죠. 어떻게 그럽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해요. 네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근데 교회 문제 하나 못 구하나겠냐?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망월동에 있는 시체도 내가 살려가지고 걸어다니는 사람 만들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좀 잘못했다고 내가 그 사람을 못 고치겠냐?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지금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것은 개인의 삶의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9시 뉴스, 8시 뉴스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뭐 영어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은 뭐 CNN TV, CNN 뉴스를 보든가, 뭐 폭스 뉴스를 보든가, 아니면 뭐 일본 일본 뭡니까? NHK입니까? 그거 보든지, 아니면 중국 뭐 CCC 뭔가 있잖아요. 그거 보든지. 그래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하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지금 세상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구나.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뭐 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이 이 지구촌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뭐 해야 될까? 이 세계의 한 사람으로서 세계 경영의 하나님의 동역자인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실제 언제 일어나냐면 사도행전에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세상이 답이 없죠.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세상이니까 세상이 답이 없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니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 기다리라. 그러니까 그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죠. 사도행전 2장 1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그 당시에 이 초대 지금 성령 받았을 때 120명들이 모였을 때에 그 교회 안에는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많았어요. 당장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은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들은 지금 조직이 하나도 돼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는 거예요. 두렵죠. 근데 그들 가운데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예수님이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머물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당장 내 문제 때문에 죽겠는데 주님은 뭐라면 성령 받으면 네 문제가 해결돼. 교회 문제가 해결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 된다. 이래요. 세계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더 큰 비전의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소망이 하나도 없을 때 그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딱 임하니까 그들에게 무슨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건 방언이 아니에요. 다른 언어는 애국어예요. 애국어. 그러니까 그때 몇 명이 이 6월절이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15개국 나라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히브리 말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 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15개국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미 세계 경영에 참여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현실 문제가 있지만 개인적인 문제가 있지만 또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성령이 임하자 그 문제가 그들의 삶을 조종하지 못해요. 다만 성령이 그들을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참여하여 바로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저는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가 문제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더 큰 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세계 비전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니까. 지금 협소한 문제, 사실 1년만 지나면 2년만 지나면 3년만 지나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문제, 아니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 생각이 커지고 관계가 커질 수 있고 어떤 의미로는 기회가 내게 주어진 문제예요. 사실 알고 보면 예수 안에서는 문제는 다 기회거든요. 그런데 그 기회인 문제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늘과 땅의 징조를 보며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안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당장 건강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또 자식들의 문제도 있지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애원하게 돼요. 환상을 보는 자가 돼요. 꿈을 꾸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참여하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의 징조를 베풀이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시대마다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산적한 문제들이 있어요. 당장 한 번도 안 지어본 농사도 지어야 되고, 또 당장 7 족속들과 여전히 정복 전쟁을 해야 되고, 집을 어떻게 짓는지, 또 처음 겪는 이 가나안의 날씨를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애들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40년 동안 이렇게 맨날 걸어다니는 유랑민의 인생을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민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얼마나 산적한 문제가 많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해요. 너희들이 그 상적한 문제가 있겠지만 산적한 그 문제가 되어서 너희들의 인생이 피폐해져 버릴 수도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늘과 땅의 징조를 살펴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꿈, 위대한 환상, 위대한 애언을 너희들이 늘 붙잡고 살아간다면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들에게 현재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계 경영,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참여하는 바로 위대한 세계인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하늘과 땅의 징조를 못 보고 당장 내게 있는 문제에 붙잡혀 살아가게 된다면 너희들은 세계인이 아니라 세속적인 인간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여러 가지 이적이 나와요. 여기 보면 하늘의 이적 그렇게 돼 있잖아요. 기사 그러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늘에서는 기사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성경에서 기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쓰여지는 단어냐면 자연계에 나타나는 이적들을 쓸 때 나타납니다. 기사라는 건 자연계에 나타나는 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각적으로 드러난 현상을 기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기사.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기사, 이 말은 하늘에서 이제 비가 오고 햇볕이 쬐고 계절의 변화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로 인하여 자연계에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보면 하늘에서는 기사를 이라고 할 때에 바로 이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계의 뉴스에 민감해야 돼요. 어느 지역에 지진이 났어, 어느 지역에 전염병이 창궐했어, 기근으로 인하여 많은 어린아이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어, 이 민족과 이 민족이 지금 전쟁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기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를 취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땅에 일어나는 징조가 뭘까요? 땅에 일어나는 징조라는 것은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기적을 말하는, 이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되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영적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조짐들을 가르쳐서 땅에서 바로 징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지금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구나, 세상이 지금 말세구나.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걸 여러분과 제가 파악해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 바로 땅에서의 징조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땅에서 나오는 징조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시면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들이 뭐냐면 땅에서의 징조라는 것이죠. 징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 하늘의 이런 징조, 그래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땅에서는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또 권위자와 또 따르는 사람 사이에, 또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래요. 예수님 재림할 때가 가깝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생활 해야 되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십시오. 3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고 땅의 징조가 나타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본문 말씀도 그렇게 돼 있어요. 32장 1절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땅을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 이름을 돌릴지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21장에서도 이야기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질 수 있대요. 그런데 하늘과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징조를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요즘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뭐 다른 거 갖고 뭐 말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둔해져요. 영적으로 둔해져요. 육적으로는 민감하죠. 그러니까 이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건 육적으로는 민감하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충만해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둔감해요. 영적으로는 지금 바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둔감한데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민첩해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저 문제 해결하려고 뛰어다니기는 바빠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는 시간은 안 가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돼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덕과 같이 임한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무서운 말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기도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순간순간 기도하세요. 의도적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몸을 쳐서 기도하세요.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세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 더 좋겠어요.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면 좋겠고, 그것이 어려우면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이 예배당에 와서 잠시 기도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해도 됩니다. 회사에서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 좀 더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세요. 저녁에 퇴근해 갖고 여러분 예배당 들려 갖고 기도하고 가세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회복돼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에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기도가 회복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 안 하면 저와 여러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질 생각만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서 괜찮죠? 아니에요. 제가 목사지만은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제가 맨날 죄질 생각만 할 거죠. 물론 제가 죄진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제가 바르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똑바로 걸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주의 은혜 아니면 똑바로 못 걸어요. 나 혼자는 절대 똑바로 못 걸어요. 똑바로 생각 못 해요. 보시겠어요? 로마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나으냐라고 할 때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면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 찾는다고요? 아니에요. 안 찾아요. 우리 사람들이나 찾고 다니지. 나를 지지한 사람이나 찾고 다니지. 웬만한 사람이나 찾고 다니면서 나의 말에 동의해, 뭐 이런 거죠. 하나님 안 찾아요. 우리 안 찾아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네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 두려워한다고요? 안 두려워해요. 우리는 그렇게 간땡이가 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두려워요. 기도 안 해도 괜찮고 예배 안 드려도 괜찮고 뭐 말씀 순종 안 해도 괜찮고 뭐 괜찮아요.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내가 머리 써서 살면 되지. 내가 계획 잘 세워 살면 되지. 내가 안 틀리고 살면 되지. 내가 남보다 더 1시간, 2시간 더 빨리 일어나갖고 부지런 떨면 되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안 두려워해요. 여러분과 제가요, 기도 안 하면 안 두려워해요. 다만 뭐가 겁나요? 내가 열심히 안 사는 게 겁나요. 내가 똑바로 안 사는 게 겁나요. 내가 잘 못하는 게 겁나요. 기도 안 하면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요, 내가 목회 잘 못한 게 겁나요. 내가 설교 못할까 봐 겁나고 내가 뭔가를 똑바로 못할까 봐 겁나요. 근데 기도하잖아요.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면 돼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아니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게 겁나요. 그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어쩌고, 이게 겁나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내가 안 되는 거죠. 은혜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늘 율법을 이야기해요. 법을 이야기해요. 법대로 하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같이 서로 문과가 어디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아래로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서로 손잡고 은혜 아래로 내려가자, 이렇게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로 가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봐보세요.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어요. 이걸 우리는 뭐 그랬나 보다, 예수님이시니까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의 부조리예요. 죽음은 최악의 부패예요. 최악의 악함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죄의 싹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부활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돼요? 기도할 때 돼요.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4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4장 12절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수질로 쪼개기까지 하나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님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 받았다, 이게 뭘까요?
은혜 받았다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우리 가정은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이의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믿음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믿음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것을 아주 쉬운 단어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하면 이게 뭡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이거죠. 우리는 하늘과 땅의 징조를 봅니다. 하늘과 땅의 징조를 보면서 하늘과 땅 사이에 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징조와 땅에서 일어나는 징조를 피할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우린 죽음밖에 없는 거죠. 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그 사이에서 망하지 않는 자 정도가 아니라 망해가는 이 세상에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교회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여러분 교회가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건 다만 뭐 밖에 나가 돈 쓰고 뭐 선교사님 후원하고 이런 거에 우리가 집중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예배당 짓고 안 짓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 가서 전도하고 뭐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는데 나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지구촌을 품고 기도하는 건 해야 돼요. 이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저는 이번에 필리핀 갈 때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왜 가야 되냐면 가야 될 의무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보면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는지, 하늘과 땅의 징조를 왜 예수 믿는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다 선교를 다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뭐 갔다 오면 여러분이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 오면 여러분의 시각이 열려요. 눈이 열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만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다니는 교회 부흥시키고 뭐 이러라고 날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세상을 경영하는 동역자로 나를 불렀구나. 내가 하찮은 일에 지금 마음 뺏기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지금 죽고 사는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이 지구를 내가 바로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여러분 이걸 아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딱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지금 모세가 설교하는 게 마지막 설교예요. 이게 지금 32장이. 근데 그 설교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가갖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평안하게 살고 그게 너희들의 목표가 아니라 하늘과 땅에 나타난 징조를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계 경영에 동참해라. 기도해라.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생활의 염려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늘 그냥 내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야겠구나, 이런 도전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를 주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것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보며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이 교회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늘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덫에 걸린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민감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주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우리 혀로는 늘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은 독사의 독이 나오는 그런 악한 자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우리를 발견하지도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집만 피웁니다.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돼버립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주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늘의 징조와 땅의 징조를 보면서 주님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의 여러 문제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경영에 주님 참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환난이 인내가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더 큰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없어도 기도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부지런하니, 내가 얼마든지 내가 영리하니, 내가 계획도 잘 세우고 그 계획을 또 실천해내는 실천력도 갖고 있으니 내 인생 염려 없어. 이런 어리석은 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건강이 잃어버린 것만 겁낼 줄 알지, 돈이 없는 것만 겁낼 줄 알지,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것만 겁낼 줄 알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육신적으로만 충만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만 민감해 있습니다.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지 않은 까닭입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5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점점 기도의 시간을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말했던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은혜를 무시했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기도를 무시했던 걸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문제에 지금 붙잡혀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차 마음이 둔해져 있습니다. 문제에 덫에 걸려 맨날 며칠 우리가 우울해 있고 분나 있고 끌려다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문제에 우리가 지금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세계 경영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징조를 볼 줄 아는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주님 깨어 항상 깨어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